주말에 귀한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사회자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미련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감히 십자가 길에다가 뭘 붙였어요? 미련한. 근데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본문에 나와 있어요. 미련해 보인대요. 그게. 자, 한번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보면은 돌을 닦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돌을 닦는다. 자, 길도자예요, 길도자. 즉 길을 걷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종교든 어느 종파든 그 나름대로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돌을 닦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 어떤 불교나 도교 등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봐도 우리가 걷는 이 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나는 뭐라고 했어요? 길이라, 진리라, 생명이라 라고 해서 자신을 길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나의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래요.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마련한 이 길을 너희도 쫓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길은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닦은 길이냐? 예수님이 처음으로 닦은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1대지로요. 처음부터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세대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어린 학생들과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그 길의 개념이 아스팔트 도로라든지 보도블록 쫙 깔려있는 길, 제가 그런 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나라에서 하거나 시에서 하거나 다 닦아놓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르신들이 옛날에 6.25 겪으셨을 때 6.25 전쟁 났을 때 그때는 먹을 밥이 없었어. 하나도 먹을 게 없어서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밥이 없다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지?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아스팔트나 뭐 기계, 중장비 통해 닦아놓은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산에 등산을 해보거나 그러면 아시겠지만은 숲풀들이 많잖아요. 큰 갈대니 뭐 숲풀들이 많은데 그 숲풀들 사이로 조그마하게 뭐가 나 있어요? 이렇게 길이 있어요. 길이. 거기만 풀들이 자라지 않고 맨 땅이고 길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쭉 따라서 가보면은 중봉이 나오고 또 쭉 또 길게 가다 보면 또 상봉이 나오고 또 쭉 따라가다 보면은 산 꼭대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길, 이 산 생길 때부터 있었던 길인가요? 숲풀들 사이에 났던 그 길, 이 산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길을 갔을 것이고 그 뒤를 따라 두 번째 사람이 갔을 것이고 세 사람이 가고 100명이 갈 때에 그 길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길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도착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 길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길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길을 걷고 있어요. 어느 길이든 간에.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에 신념을 가지고 걸어요. 그래서 이 길은 분명히 맞는 길일 거야. 이 길을 가면 분명히 나에게 행복이 줄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근데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확실하다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닐 때에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는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사람들이 옳다고 가는 이 길은 확실한 길인가?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맞겠지. 그리고 이 길의 끝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을까? 항상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이 확실하길 소망하고, 그래서 이 길 자체만으로 내가 확실을 못 느낄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주변을 봐요. 주변을. 함께 걷는 사람을 보면서 위안을 얻기도 해요. 오, 이 길에 이 사람도 걷고 있구나. 여기에 저 사람도 같이 걷구나. 그렇지. 저 사람도 걸을 정도면은 이 길이 맞겠네. 저 사람도 있어? 맞겠네. 사람을 보면서 안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길은 생각만큼 아마 확신을 주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미련해 보인대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야, 그 길이 아니야. 왜 그 미련한 길을 자꾸 걸으려고 그래? 라고 할 때에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이상하게 또 고집불통이야. 이 길이 맞다고 가요. 그러니 더 뭐예요? 바보 같아 보여요. 소통도 안 되고. 그게 미련해 보인다는 헬라어 모리아의 의미예요. 그 길이 아주 바보 천체 같아 보이는 거. 그런데 이 미련해 보이는 길을 제일 앞장서서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걸으시고 완성하심으로써 결국엔 뭐가 되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몸소.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어디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죠? 즉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은 처음 오셔가지고 걸은 길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 이미 이렇게 걷도록 모든 예언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어떤 길을 걸을지 그 끝에 뭐가 있는지도 아셔요. 성경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길, 설령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걸었어요. 예비된 꽃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그 길은 십자가 길이에요. 억울하고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죄인들이랑 같이 달려요? 살인자는 풀어주고 예수 못 봐 그래. 뭐가 그렇게 죄가 많아서. 너무너무 억울한 길이에요. 서럽고 분통 터지고 근데 어디 가서 하소연 한마디도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들어줄 귀가 없으니까. 세상 천지 미련해 보이고 서럽고 억울한 그 길을 예수님은 걸었어요. 왜냐? 아버지 명령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명령이 영생인 줄 아시니까. 그래서 그 길을 걸으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그 미련해 보이는 길을 구원의 길로 최종 완성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이대지로요.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일대제가 뭐였어요? 처음부터 길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길은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 그 길을 걸은 첫 번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길을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다니면서 길이 확실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처음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개척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럼 그 사람은 그 길이 길인 걸 알았을까? 아니죠. 없는 길을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찾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갔다가 낭떠러지를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다가 도착했더니 내가 목적한 그곳이 아니야. 그럼 그 길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가운데에 결국은 길을 찾게 돼요. 그게 개척자고 처음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 먼저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그 한 번 한 번 길을 갈 때마다 내가 다 놔야 되고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될 게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갈 때도 고향과 친척을 다 뭐예요? 버려야 돼요. 분리를 해야 돼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 갈 때도 본토와 친척과 더 나가서 아비 데라와도 뭐예요? 끊어야 돼요. 분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뭐만 쫓아서? 말씀만 쫓아가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들이 내가 걷는 이 길을 갈 때에 불안하고 확신이 없다 보니까 뭘 본다고 했어요? 주변에 사람을 본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근데 가나안은 주변에 돌아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만 쫓아서? 말씀만 쫓아서 가는 거예요. 말씀밖에 볼 게 없는 곳이 바로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갈 때에 가나안 통해 갈 때에 하나님이 제대로 알려줬느냐라고 할 때에 아니죠. 우리가 흔히 우리 집사님 빨리 가세요. 제가 보냈어요. 빨리 가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라고 물어봐요? 어디로요? 그러죠. 당연히 어디로 해요. 어디로. 그렇죠. 일단 가세요. 할 때에 차 몰고 일단 나갈 사람이 있을까? 일단 가는 길에 집사님 어디까지 가셨어요? 전화로 해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라고 제가 계획하고 있었다. 라고 할 때에 딱 가세요라고 할 때 어디로요? 딱 가세요 라고 할 때에 과연 출발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목적지를 알고 출발하는 게 우리 상식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이 지시할 땅에 처음부터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았대요, 몰랐대요?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갈 바. 하나님 지시하시는 땅은요. 그날의 땅이에요. 오늘 어디까지 가? 내일은요? 내일은 내가 알려줄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뭐냐면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로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전인 미답의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전인 미답의 땅.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전의 사람은 밟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이 오직 뭐만 쫓아서? 말씀만 쫓아서 드디어 마침내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는 길을 몇 번째 가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가는 사람이에요. 개척한 사람이란 얘기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나는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 길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개척해 놓은 길을 따라서 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또 길을 처음 나타나는 길을 개척한 보면은 모세가 등장하는데, 자 그림 띄워주세요. 자, 출애굽 지도가 나오죠. 여기 보면 뭐 복잡하게 막 선이 그려져 있고 합니다. 그죠? 저게 시내 반도고 왼쪽에 홍해, 오른쪽에 아카바만 이렇게 쭉 있는데, 자 확대해서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람셋에서 나와서 쭉 노란 선 따라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출애굽 내려오는 여정인데,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첫 번째 진친 숫꽃, 파란색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두 번째 에담, 그다음에 저 맨 밑에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게 믹도랍 세 번째,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위에 1, 2, 3 보이세요? 1자, 2자, 3자. 그러니까 각각의 빨간색 선이 쭉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 뭘 나타내냐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세 가지 길이. 근데 첫 번째 가는 길은 해변 따라서 쭉 가는 길인데 빠르긴 제일 빨라요. 근데 여기는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냐면은 블레셋 군대를 만나기 때문에 자칫 거기서 전쟁이 생길 수 있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 길로 인도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은 수르로 가는 길이라 해가지고 숫곳에서 진치고 그 길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동그라미 친 두 번째 에담이 나오죠. 에담. 여기서 진을 치고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마지막 세 번째 무슨 길을 만나느냐? 세일산으로 가는 길, 세 번째 길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세 번째 길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예? 그 길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갈 수가 있나요,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 세 가지 길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당연히. 왜냐면은 무역상들 있죠? 무역상들이 저기부터 해가지고 뭐 향품이니 뭐니 들고 왔다 갔다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길이 저 세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을 치고 하기 때문에 길들을 알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간다고요? 그러면 길이 세 가지가 있는 걸 알아. 근데 첫 번째 길 아니래. 두 번째 길도 아니래. 그럼 남은 거 뭐예요? 세 번째 길, 세일산으로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길로 들어섰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말이. 들어섰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에담에서 아까 에담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내려오는 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 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그 길 있는 사진. 아까 그 3번 길 만났죠? 에담에서 출발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3번 길을 만나서 들어선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모세야, 이스라엘에서 스톱시켜. 그 다음에 아까 돌 쳐서라고 했죠? 돌 쳐서. 돌 쳐서가 뭐냐면은 거꾸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선회시키라는 얘기예요. 선회. 만약에 에담에서 그대로 쭉 내려갔으면 지금 돌 쳐서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냥 쭉 가면 돼요. 내려오면 돼. 근데 이미 3번 길,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길 아닌데 모세 스톱시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내려가. 어디로 가요? 3번 믹돌 사이 비하이로 그쪽으로 가 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길 3개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길 당연히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려가래.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가 길이 하나 또 생겼나? 일단은 갔어요. 모세 말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도착해 보니까 어디예요? 홍해바다 앞에 바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덩그러니. 파도는 막 치고 앉아 있고. 근데 마침 또 바로가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이 백성들이 도망간 걸 들은 거예요. 나한테 거짓말을 해? 3일 길만 광야에 가가지고 희생제사 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속인 거예요. 도망쳤네? 다행히 어디에 갇혔어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인. 거기 딱 갇힌 거란 말이야. 이 녀석도 잘 됐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애국 군대 다 끌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백성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앞에는 바닷물이고 이 뒤쪽은 산이고 이쪽에서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가 쫓아오고 있어요. 입 달린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다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그러죠. 출애굽해가지고 1월 15일 나올 때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만세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앞에 바다 있고 뒤에 바로 군대 쫓아오다 보니까 지금 속에 있던 말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무슨 말을 하느냐. 자,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즉 이 사람들이 같이 나가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자라고 할 때에 처음부터 선뜻 뭐예요? 나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설득하고 또 설득한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권면하사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답니다. 나갑시다라고 할 때에 안 나가겠대. 그냥 섬기겠대. 난 여기 익숙해지니까 나가서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놔두라고. 그런데 실제로 애굽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권능을 봤어요. 야, 믿을만한데? 나갈 땐 좋죠. 하나님 최고 그럼 나갔어요. 모세 최고 그러면서. 근데 이 위기 상황을 맞아가지고 속에 있는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척 다 해놓고 이제는 와가지고 내가 그때 놔두러 가지 않았냐고, 왜 데려놨냐고 모세 원망하고 있어요. 이제 모세도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안절부절이에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이 모세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네 손에 지팡이 있지? 지팡이 들어서 내밀어.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지금 바다를 향해 가지고 지팡이를 탁 내밀고 있어. 우리 볼 때는 모세가 그 넘실거리는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탁 내미는 모습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예? 그 당시 백성들이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그걸 아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아우성인 상황에서 그 모습을 보는 거랑 달라요, 전혀. 그 백성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 뭐 하는 짓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영화처럼 영화에 보듯이 모세가 지팡이를 팍 내미는 순간에 갑자기 쫙 갈라진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 내미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뭐가 시작됐느냐? 바람 불기 시작해서 바람 불기 시작했어요. 바다 갈라지지 않았어요. 동풍이 밤새 불었어요. 밤새.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죠. 그러니 현장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 지팡이 처음 내밀었을 때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만 부는 거예요. 그러니 죽게 됐는데 모세 어떻게 좀 해봐라. 당장 죽일 거야? 이거 매장지야? 공동묘지 만들 거야? 아우성 칠 때 모세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뭐 달라졌나? 또 내밀어. 뭐가 달라졌나? 지금 뭐하나? 그 소리 나올 거예요. 저게 제정신 바뀐 사람인가? 저것도 지도자라고 내가 믿고 나왔나? 믿고 나온 내가 바보다. 그러죠. 멀리서 이렇게 보세요. 내밀었다. 지팡이. 한 번에 됐을까 이게? 엘리야도 7번 기도했잖아요. 비 오다고요. 야, 뭐 떴니? 아니에요. 또 기도하고. 뭐 떴니? 아니요. 모르는 걸 몇 번 내밀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멀리서 백성들 볼 때 뭐 좀 해봐 그랬더니 뭐 이것만 이러고 있어요. 어때 보여? 미련해 보이죠? 큰 바다 앞에서 요만한 지팡이 내밀고 있는 그 모습이 뭐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뭐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누구 눈에는? 멸망할 자들의 눈에는. 근데 그 모습이 큰 바다 앞에서 조그마한 인간 하나가 지팡이를 내미는 그 모습이, 그 말씀이 이상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밤새 동풍이 부는 가운데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 안에 마른 땅이 나타났어요. 감히 어떤 사람도 바다 밑바닥에 길이 있을 거라고는 꿈도 못 꾸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메이징한 일이 뭐예요?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걸으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 미련한 길이에요. 아시겠죠? 자, 3대지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사람. 누군가 개척을 쫙 해놓은 뭐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은요, 전체 국토 면적의 65%가 산지예요. 다 산이에요. 그래서 가끔 한국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 연수원 가거나 뭐 할 때 보면 새로운 길이 뚫려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뚫었느냐? 산들을 다 뚫어버린 거예요. 터널들을. 근데 어떤 터널은 들어가가지고 5분이 지나도 뭐예요? 끝이 안 나올 정도로 길어요. 그럼 저절로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감탄을 해요. 와, 이 길을 어떻게 뚫었을까? 어떻게 이 긴 터널을 뚫었을까? 어떻게? 그리고 그 다음 드는 생각은 뭐예요? 누가 뚫었을까?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멀리 몇 시간 돌아가야 되는 길을 단 나는 뭐예요? 몇 분 만에? 5분 만에 10분 만에 편하게 빠르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뚫었고 누군가는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하지만은
수많은 선지 선열들의 희생과 땀과 더 나아가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게 뭐냐면은 이 길 말고는 없어. 너의 눈에 많은 길이 있겠지만은 이 길만이 참된 길이야. 그러니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아비와 어른들이 목숨 바쳐 닦은 이 길을 너희가 끝까지 가기를 바래.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모세도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41번째 진친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밖에 없어요.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모세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참 철부지 같아 보이고 참 물가에 내놓은 애 같고, 근데 그 2세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율법 다 강론하고 가슴 절절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이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다음에 그 도를, 그 행하신 그 길 있죠? 그 길을 그대로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절대 이 길에서 뭐예요?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배부르고 등 따실 거야. 배부르고 등 따실 텐데 그때가 돼가지고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언제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지 말고 제발 이 길을 뭐예요? 꼭 걸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 27절 말씀에도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명령을 들으면 그 길을 그대로 순종해서 걸으면 뭐가 된대요? 복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복이 될 것이요. 이 모세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과 중심을 다 모아서 하는 거예요. 제발. 길을 닦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다윗도 보면은 아들 솔로몬한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 속에 가슴 절절한 심령이 다 담겨 있어요. 자, 왕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일로 흔들 저리로 흔들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하지도 말고 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준 가장 큰 유산이에요. 이게 내가 젊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을 도망다니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길,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경외할 때에 그것이 참된 길이고 그것이 참으로 복된 걸 내가 너무너무 느끼는 거야. 이것을 내가 심장이 있으면 가슴을 열 수 있으면 열어서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되잖아. 그러나 아들 솔로몬아 내가 다른 건 너한테 전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꼭 네가 지켜.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가 하는 명령을 설령 너한테 쓰다 할지라도 지켜. 너한테 네가 그 명령 지키느라고
꼭 징계당하는 것 같아도 네가 왜 징계당하느냐?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옆집 아들이 옆집 애가 아무리 잘못해도 제가 상관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냥 내 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붙잡고라도 뭐예요? 훈계를 하는 거죠. 왜? 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 길을 꼭 가라고 다윗이 뭐예요?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 유언의 말씀들이 뭐예요? 비단 모세만 한 것도 아니고 다윗만 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모든 선지 선열들이 다 하고 있어요. 제가 결론 맺도록 할게요. 우리 구술사 시리즈의 시작이자 핵심되는 구절이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랬죠. 자, 내 아비와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런데 뭘 물으라는 거예요? 네? 함축적으로 딱 표현한 뭐냐면은 길이에요. 길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혹시 삐딱하게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혹시 어르신들이 걸었던 그 길과 다른 길, 내 고집으로 가는 건 아닙니까? 그 길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걸음걸음마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길을 개척한 아비에게 물어보고 그 길을 힘들어도 끝까지 걷고 또 걸었던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느 길이 옳은지, 어느 길이 옛적 길이고 선한 길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자세히 너한테 설명하고 네가 알아듣기 쉽도록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 내가 반드시 걸어서 완수해야 될 그 길의 모든 과정을 뭐예요? 다 달려갔대요. 내 사명을 다 완수했대요. 여기까지가 나에게 맡겨준 바야. 신명기 32장 7절에 나오는 아비와 어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다 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내가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마친 사도 바울과 모든 그 선배들이 이제 마쳤으니까 저기 들어가가지고 쉬고 있느냐? 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뭐예요? 함께 하고 있대요.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쫙 다 나와 열거가 돼 있어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쭉. 그리고 12장에 이어져서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그 증인들, 그 길을 개척한 사람들,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길이 확실하다고 크게 외치는 그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즉 그분들이 걸었던 모든 길과 우리가 뭐예요?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같은 길을. 그런데 이제는 그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치고 모든 바톤은 누구한테 넘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세상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라고 그분들이 우리 혼자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우리 옆에 계시되, 그래서 길 가다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져 있어. 주저앉아 있으면은 뭐가 그렇게 많이 힘드니? 다윗이 자기가 도망 다니면서 나도 너처럼 쓰러진 적이 있어. 나도 너처럼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세상 만사 다 귀찮고 힘든 그런 때가 있었어. 그렇지만은 조금만 더 참아봐. 너한테 요나단이 찾아올 거야. 조금만 더 버텨봐봐.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누가 찾아와요? 다윗이 와요. 너무너무 눈물 나는 일이 있어. 그럼 뭐예요? 눈물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또 위로해줘. 덩덕덕덕덕 하면서. 왜 같이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험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 나는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험한 인생 살았던 야곱이 찾아와가지고 나 네 심정 알아. 나도 이런 일 겪어봤어. 난 너보다 더한 것도 겪어봤다. 근데 나중에 130년 내 인생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야. 나의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누가 찾아와요? 선배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 그 길이 누구한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한테는 뭐래요?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능력이고 홍해 바다 속에 마른 새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늘푸는 성도들은요, 이 말씀의 길,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길을 할지라도 이 길이 확실해. 내 말씀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내가 맞아 라고 할 때는 끝까지 우직하게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늘의 귀한 만나로 저희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저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빛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끝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가다 보니 돌풀이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도 듣고 손가락질도 받고 그런 길을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바로 우리 신앙의 아비와 어른들이 다 피와 땀으로 마련하신 길이고 그 길을 걸으셨고 또 그 길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볼 때에 이 길이 미련해 보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속에서 마른 땅을 볼 수 있는 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새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이 모든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마지막 결승선 테이프를 끊을 수 있는 모든 늘푸른 동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부축해줄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추겨주고 정말 진정으로 마음 담긴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를 부추겨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늘은 동산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들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